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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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 2절의 말씀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호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018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멘 사람들 519명이 제주도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4년 동안의 내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문제였겠죠. 받아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러죠. 난민들을 받아주자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인들이 10.5% 역대 최고였다 그래요. 그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길 염려가 있어서였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준다고 소문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올 것에 대한 그러한 예상이 염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난민인 적이 있었죠. 1905년에 1033명의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갔고 1907년에는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만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말이 이민이지 난민이었겠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을 거부할 형편도 아니었다고 그러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 국가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에 못 살던 적은 나라가 아니죠. 세계에서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세계 6대 수출 국가였고, 무역 수지는 77개월째 연속 흑자였고,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로 세계 9위. 2018년이면은 몇 년 전이죠. 지금 그보다 더 올라가 있겠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가 그것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불쌍한 난민 몇백 명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한다면 세계는 우리를 향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국가라고 비난할 것이 뻔했고요. 대한민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멘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고 있는 양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떼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양떼가 누구의 양떼라는 것일까요? 이 양떼는 하나님의 목장이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이 양떼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양떼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고 있는 양떼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떼들을 품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양떼들을 위하여 목장을 지어주시죠. 이 양떼들이 이제는 살 길이 열렸어요. 이제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늑대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목자도 세웠어요. 양떼를 잘 기르라고 잘 돌보라고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양떼들은 살 길이 열렸죠.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자분에 와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목자들이 양을 기르지 않아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기르지 않고 양을 돌보지 않으니 양들은 그만 흩어지죠. 그리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세웠다가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됐죠. 목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1절에 목자들을 향하여 화 있으리라. 2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행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보응하겠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너 이거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혼을 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매맞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 이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 말기의 왕들 여호아스, 야위김, 시드기야 이들을 이르는 말이죠. 여호아스와 여호아김,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세 아들이고 야위김 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609년 유다왕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아요. 요시아가 전사를 하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요시아의 첫째 아들인 야웨김을 즉위시켜서 꼭두각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야웨김은 11년 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8살밖에 안 된 그의 아들 여호아긴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바벨론은 3개월 만에 또다시 공격을 해서 야웨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1년 뒤 BC 587년 다시 바벨론은 침공을 하죠. 이 정도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바로 이 4명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 그러나 이 왕들은 역대하 36장에 보면 야훼를 진실로 섬기지 않고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리어 바벨론과 애굽을 기웃거리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며 무시하고 핍박했죠.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죠. 그럼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유다 말기의 왕들만을 말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뜻을 한번 깊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가 과연 언제일까? 오늘 본문은 목자들, 오늘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있어요. 대통령, 각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 시도, 의원들 다 하나님이 새로 세운 지도자들과 리더들입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셀장, 팀장, 교사 다 지도자들, 리더들이죠.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리더들이다. 또 가정적으로 봐도 부모, 형, 누나 다 지도자들과 리더들이에요. 우리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리더로 세우신 것, 바로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양떼들 잘 기르고 잘 돌보고 계십니까? 몇 주 전 어떤 동두천 어린이집에 등교한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만 어린이집 차에서 질식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꼬마는 졸았는지 잤는지 차에서 내리지를 않았고 운전기사와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내린 줄 알고 차 문을 잠궈버립니다. 꼬마 아이는 이 폭염 속에서 무려 7시간을 차에 갇혀서 그만 죽고 말아요. 인터넷이고 뉴스고 다 이 사고 소리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틀 뒤 이번에는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한 아이가 죽는 사고가 터지죠.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는 위에서 눌렀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검을 해보니 질식사였다. 사람들은 운전기사와 선생님, 원장님을 욕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이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인데 이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양떼들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우리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우리 양떼를 잘 돌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지도자와 리더로 세웠는가? 누가 나에게 양떼를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고 맡긴 이유가 있죠. 로마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하게 했다는 말의 헬라어는 엔디나 모산티 엔디나 모산티 힘있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내가 충성한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세웠다는 거죠. 이 뜻은 내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예요? 양떼를 위해서입니다. 내 양떼들을 잘 기르고 잘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주셨다. 충성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충성하십시다.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충성해야 할 줄 압니다. 어느 날 시베리아에 사는 흑곰이 남극에 사는 백곰을 방문합니다. 흑곰이 백곰에게 말해요. 아니 추운 남극에서 하얀 털을 입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곳에서는 검정 털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햇볕을 흡수하여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맞더라는 거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흰 털이니 어쩌겠습니까? 이때 흑곰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검정물을 들이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곰은 자기 아름다운 흰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죠. 염색을 하고 나니 정말 따뜻하고 좋더랍니다. 얼마 후에 백곰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죠. 백곰은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까만 색깔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드러나 보여서 그만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만 발각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 너니 너에 대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사탄에게 얽혀매여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살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내가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 그리고 면류관, 이것들은 다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나 진짜 너의 면류관, 그것은 너에게 맡겨진 나의 양떼들이니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거기에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양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떼는 언제나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록펠러의 전기에 보면 아치볼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치볼드는 원래 스탠더드 오일 회사에 한 통에 $4란 별명을 갖고 있는 말단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치볼드는 늘 회사와 자신의 일에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인을 할 때는 자기 사인 옆에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사인 옆에 예수님이나 낙원교회, 세빛교회 이렇게 쓴 것이죠.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이런 행동을 늘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회사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믿고 항상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아치볼드는 밤늦게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날도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쓰고는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씁니다. 한 신사가 유심히 그의 행동을 보다가 물어요. 왜 그런 문구를 넣으십니까?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쯤 지나 아치볼드는 회장의 특별한 초청을 받습니다. 그 회장은 바로 호텔에서 만났던 신사 록펠러였어요.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며 본사로 불러들였고, 얼마 후 경영실세로 부상한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아치볼드는 자나깨나 회사 생각이었던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자나깨나 무엇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책망받는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사명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